말씀으로 행복하라, 말씀으로 행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도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믿어. 뭘 그렇게 따지면서 믿으려고 그래. 그냥 믿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그게 믿어져요. 우리 주위에 학벌이 높고 남들보다 능력도 있고 똑똑한데 성경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분석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고 또 내가 찾는 내 방식대로의 어떤 성경에 대한 확신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은혜에 이끌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기도 하고 확신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려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동의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거룩한 습관. 오늘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묵상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이미 믿음이 있지만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애기처럼 유아식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하고 좀 견고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맨날 유아식만 먹는 사람은 애기 복 받는 거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큰 복, 정말 보람있게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정말 더 높여주시고 더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좀 딱딱한 거, 좀 견고한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한 뼘, 한 걸음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의 그 축복을 여러분 확실하게 견고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자,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하래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저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목자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걸 빨리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경청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는 더디하고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유익한가? 모두에게 평화를 끼치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영적인 유익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고 정의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여러분 분별해서 말하는 것 중요한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가 되게 말하고 축복이 되게 말해야 되고 평안을 얻도록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기도. 자,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할까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면서 실수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똑똑하게 말하고 나는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있을지라도 못마땅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열내면 지는 거예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고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옆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화내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시작. 한번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을 조심하자. 예, 옆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예, 웃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또. 예. 자, 21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자, 아까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가 제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냐면 화내면서 말하잖아요. 신경질 내면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상대방이 그걸 구원의 말로 듣지 못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내 속에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삶 공부를 한 게 얼마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 매주일마다 들은 말씀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어져 있다. 열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나.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을까요? 자, 우리 준혁 형제 오늘도 기타를 잘 쳐주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화평하자고 얘기했어. 무슨 말? 평화하자고 얘기했다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평화하자고 얘기했어요. 어휴, 정답을 말해버렸네. 그 평화하자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어요? 어이구, 준혁이한테 물어봤는데. 예, 뭐라고요? 그렇죠.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유, 목사님, 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맞죠?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자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심어주신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통독했어요. 그러면 한 절이라도 마음에 심겨져야죠. 묵상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심겨져야죠. 심겨진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심겨진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 철학에서 구원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고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생각,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한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이게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유익한 말씀. 할렐루야. 예.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행해야 그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해보고 말합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한테 시작. 에이 귀찮아, 나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구 손해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귀차니즘, 그거 유행병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의지를 조금만 들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의지를 들이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명절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의지를 조금만 주님 앞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흉내만 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많이 듣고 안 행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있나? 여고생. 목자님. 자, 요즘 남자도 거울 봅니다. 남자도 거울 봐. 우리 보니까 요즘 채영이 뭐 이렇게 바르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더니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이렇게 거울 보고 막. 예, 우리 목자님 중에는 저 웃고 있는데 아침에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 차 안에서 또 해. 정신없이 기절하도 자다가 밤늦게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막 나가가지고 버스에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 보세요. 거울을 보는 거야. 손거울. 자, 거울을 봐. 그래서 여기 뭐가 묻었네. 아침밥 먹다가 고춧가루가 여기 묻었어. 그러면 거울 봤으면 고춧가루 묻었어. 그러면 하연아 어떻게 해야 돼? 고춧가루 묻으면 야, 매력 있네. 그리고 그냥 학교 가야 돼? 아니면 요거 떼어야 돼? 떼야 되지. 그러니까 거울을 봤으면 떼야지. 이게 떼는 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 떼는 게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떼는 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아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유익해요. 그렇게 들었는데 요걸 안 떼. 그럼 마치 거울을 보고 안 떼니까 거울을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걸 거울 보고도 안 떼면 거울을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삶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래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축복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로 딱 비춰보고는 자기의 내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는 안 떼는 거야. 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유 고춧가루 예쁘네. 아유 고춧가루 떼야지 창피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걸 안 떼면 거울을 안 본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명절 때 실천 안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안 듣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말씀과 상관없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치료부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실 때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에도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방향을 가져라. 네가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면 다윗과 약속했지만 그거 끝난다.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지었지만 이 성전이 헛수고가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지금 초점이 저한테 안 오고 딴 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지금 옆으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요, 누가 공부하는 애인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누가 이 시간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지는지 금방 알아요. 거울 쳐다보기만 하고 끝,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옆 사람한테도 해봅시다. 너부터 해봐. 시작. 너부터 해봐. 빨리 해봐. 자, 너부터 해봐. 예. 교회 다니는데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위험해. 교회 안 다니는데 위험한 건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데 위험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는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지식과 정보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그 말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써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데 쓰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방향으로 그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천해 봐야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아서 다른 사람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그 말씀대로 살자고,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고 말합시다. 자기에게 해보고 말합시다. 자,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 실천을 안 해보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해봐야 오래 남아요. 안 해보면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헛소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해봐야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 해봐야, 순종해봐야 그게 내 말씀이 돼요. 순종을 안 해보면요,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맨 남의 간증만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 간증이 나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간증하는 이유, 간증을 하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겨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25절. 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보통 나쁘게 생각해요. 복음과 비교할 때 율법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미로 쓰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자유를 주는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자,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행복하라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어떤 행복을 주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해, 자유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그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특별히. 내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 실천력, 그걸 자유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요게 꼭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 그게 뭐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딱 들어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 하연아 6시까지 와야 돼? 그러면 6시까지 가기 좋아요 싫어요? 말 못해. 네, 가고 싶어. 그런데 왠지 또 가기 싫어. 네?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청개구리가 야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반대로 한번 해봐. 어둠의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기가 싫어.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하면 더 피곤해. 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남들도 보면 대충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겠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 그렇게 되면 어둠의 영에 눌려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고 말씀을 비껴나가면, 말씀과 등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여요. 매여. 죄에 매여요. 불행에 매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묶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대충대충 사니까 아유 그냥 나도 대충대충 이렇게 믿어야지. 너무 나만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손해봐. 이런 생각에 매이면 불행해진 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항상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100%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방향,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곁길로 나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합법적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방해하고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이는 것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분별력이 생겨요. 딱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네.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 분별력이 딱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뭐가 임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임한다. 복. 여기서 복은 이익이 된다, 유익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하게 되고요,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유익됨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복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속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 행복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고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